창세기 22장 3절로 8절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로 8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졌는지, 어떤 사람인지는 평소에는 잘 알지 못합니다. 위기의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위기를 당해봐야 또 시험 앞에서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편안하고 무탈한 삶 속에서는 우리가 가진 믿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안하고 무탈한 삶 속에는 우리가 들었던 그 믿음, 또 우리가 가졌던 그 믿음을 적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닥쳤을 때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지난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같이 나누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자부할지라도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내 삶의 어려운 순간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나에게는 있는가?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안하고 평탄하고 시험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땐 서로 다 좋습니다. 관계도 좋고.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흔드실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흔드실 때, 내 감정을 흔드실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요.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지,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때가 진짜 그 사람을 이 사람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그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뭐가 필요하다고요? 검증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험 본다는 이 얘기도 했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에 검증이 필요합니다. 위기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 것인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잘 따라올 수 있는지 아브라함처럼 극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내모셔서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 지난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성이나 자신의 지성이나 감정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다. 자신의 소유한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
우리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해서 한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믿음 또 하나님의 테스트를, 하나님의 시험 문제를 받아들고 이 테스트를 통과하기까지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어려움이 있었고 위기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몇 가지 장애물이 있었는데 오늘 그것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해요. 먼저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장애물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고 무리한 하나님의 이 명령에 즉시 순종했어요. 자,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언제 떠났다고 말씀합니까? 네? 네, 아침 일찍이 일어나. 지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신을 알았어요. 아니,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의 본성이 바로 이래요. 왜냐?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이 변해요. 여러분, 우리만 봐도 잘 알잖아요. 그렇죠? 이제 1월 달이에요. 우리 1월 첫째 주에 우리 집회할 때 말씀 듣고 막 결단도 했잖아요. 내가 올해는 좀 달라지겠다. 아닌가요? 결단 안 하셨나요? 결단했어요. 내가 올해는 한번 좀 기도해 보겠다. 근데 어떻든가요? 아유, 오늘 또 못했네? 그러면 내일 해야지.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게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 뒤도 돌아보지 말고 즉시 한 걸음을 떼야 합니다. 그래야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그 일을 한번 발을 내디딜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돼요. 그래서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반응이 항상 이렇습니다. 늘 변해요. 그래서 당장 움직여야 됩니다. 오늘 움직여야 됩니다.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내일을 맞이할, 장담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게 멀쩡하던 사람도 오늘 유명을 달리할 수 있어요. 한밤중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실 수 있어요. 내일 해야지, 다음 주에 해야지, 그건 내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셨을 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당장 움직이십시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에 지체하지 않고 발을 내디뎠습니다. 여러분, 혹은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다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지체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기회가 되면 해야지, 사정이 되면 해야지. 그 사정 안 올 수 있습니다. 그 기회 안 올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아내가 있었죠. 여러분 같으면 이 일을 아내에게 말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난 이 상황을 보면 결코 아브라함은 아내와 의논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론 누군가에게 우리의 상황에 있는 그 상황을 물어볼 때, 누군가에게 의향을 물어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의향을 묻게 됩니까? 통계에 나온 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기보다는 이거 꼭 해야 되나? 의심이 들 때, 마음에 확신이 서지 않을 때, 반신반의할 때,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럴 때 묻게 된다라는 거예요. 확신이 서지 않을 때, 하고 싶지 않을 때 의향을 묻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누군가에게 물었을 때 그 사람이 에이 그거 뭐하러 해? 라고 했을 때 마음에 어때요? 안도함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나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 내가 틀린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남들이 말려도 합니다. 밤을 새서도 합니다. 사람에게 의견을 묻지 않아요. 좋아해서 합니다. 그러나 썩 내키지 않는 일,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묻습니다. 이거 어때? 이거 한번 해볼까? 누군가에게 물어 자신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그래 맞아 하면서 빠져나갈 궁리를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이 사실을 알려. 어떤 사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래 하나님이. 이 사실에 대해서 아내에게 말을 했다면 사라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아비 된 사람이 아들을 죽일 수 있어?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그러면 또 아브라함은 마음이 또 맞아, 이게 아비가 할 짓이 아니지. 아내가 자신을 말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어요. 또 보세요.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를 드리려면 여러분 제단 위에 제단을 쌓으면서 거기 땔감을 다 올려놔야 되죠. 그런데 그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에 쓸 나무가 없네. 하나님이 이제 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보다. 이런 여지를 두지 않으려고 출발할 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출발할 때부터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서 떠나요. 또 보세요. 혹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아들을 치려 할 때, 여러분 그건 정말 이상한 일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누가 함께 떠났어요? 네, 종이들이 함께 떠났어요. 그런데 모리아 땅이 저기서 보일 때 아브라함이 이 종들을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라고 합니다. 같이 안 데리고 가요. 그 번제를 잡는 모리아 땅 그 산으로 종들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종이라면 아브라함이 칼을 들 때 어떻게 할까요? 뭐 하시는 거예요, 주인님?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 종들이 저를 막아서 어쩔 수 없었어요. 종들이 얼마나 힘이 센지 내 이 팔을 잡고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말할 여지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내와 또 이 종들 여지를 두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본성이 어떤지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빠져나갈 상황을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일이라면 어떤 장애물도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기뻐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하고 싶지 않다라는 데 있어요.
내가 이 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데 제 남편이, 저는 하고 싶은데 제 아내가, 저는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이 걸려서, 우린 이렇게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우리는 자꾸 상황을 핑계대고 사람을 핑계댑니다. 저는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싶은데 우리 남편이, 저는 열심히 헌신하고 싶은데 우리 아내가.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의 깊은 내면 속에는 사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여론몰이를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합니다. 우리 교회 말씀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일을 말씀 묵상해야지,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는데 자꾸 자기가 원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하기 힘든 마음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자꾸 자기는 어때? 묵상하기 편해? 묻는 거. 이렇게 묻다가 맞아, 나 힘든데 자꾸 목사님 왜 이렇게 말씀 묵상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러다가 의견들이 맞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여론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의 의도가 어떤지를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이 말은 우리의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요.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하는지 몰라요. 막 웃으면서 봉사를 해도 그 속의 내면에 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는 줄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늘 약속 시간에 늦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약속 시간에 늦는 사람들은 다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대요. 차가 많이 막혀서 늦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차가 막혔대요. 자동차를 타는 것도 아니고 지하철을 타면서도 차가 막혔대요. 여러분, 차가 많이 막혀서라기보다도 이 사람 마음속에는 이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어요. 그 약속을, 다른 사람과의 만남의 그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면 모든 돌발 상황을 고려해서 일찍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인 줄 우리는 잘 분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저도 일상의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늦어도 몇 시 이전에는 자야 내가 새벽 기도를 가겠구나. 그래서 새벽 기도 갔다 와서도 내가 하루가 피곤하지 않겠구나 하는 생활 양식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뭘 하죠? 운동에 관심 없는 분들은 요즘에 아시안컵을 하잖아요. 카타르에서.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우리 한국에 지금 3경기 예선 경기를 하는 동안 경기 시간이 다 8시 반이었어요. 저녁 8시 반.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경기가 다 끝나면 한 10시 반 조금 넘어요. 그러면 이제 새벽 기도 가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16강전부터는 제가 볼 수가 없어요. 왜냐? 16강 첫 경기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12시 정도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못 봐요. 왜냐? 내가 12시에 보면 새벽 기도는 오죠. 당연히 오죠. 나는 목사니까. 근데 와서 기도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그런 여지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국가대표 경기를 하지만 나는 안 보는 거예요. 왜냐? 나는 나를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들을 잘 압니다.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이런 상황,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내가 더 잘 알아요. 그런데 만약에 막 새벽 12시 또 12시가 넘어서 하는 그런 스포츠 경기를 다 보고 주일날 아침에 와가지고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나? 자기 자신을 잘 알아요. 분명히 이거 새벽 2시, 3시에 하는 이 경기들을 보면 주일날 와서 졸 걸 뻔히 아는데도 그 경기를 본다? 이거는 그냥 그렇게 자기 자신의 상황에 그냥 흘러가도록 맡기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은 그래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빠져나갈 여지를 만들지 맙시다. 핑곗거리를 만들지 맙시다. 아멘 좀 하세요. 예? 자꾸 여지를 만드는데 그 여지가 눈에 보이는데도 그냥 난 좋아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냐 나냐라고 하는 문제 속에 항상 우리는 그냥 내 쪽으로 엎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핑계 대는 거예요. 제가 피곤해서요. 당연하죠. 새벽 1시, 2시까지 깨어 있다가 무슨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해요? 여지를 잠자리에 누워서 이 휴대전화 딱 붙들고 유튜브 막 보면서 그리고 1-2시간 보내다가 눈 시뻘개져 가지고 그 다음날 당연히 피곤한 거 가지고 어떻게 하루를 힘차게 생활하고, 만약에 주일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힘차게 예배할 수 있겠어요? 자꾸 여지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핑계를 두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것은 시간이었어요. 자, 3절. 아들을 번제로 드릴 그 모리아 땅까지 3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자, 4절을 보세요. 제 며칠에? 네, 제 3일에. 그러니까 이 모리아 땅까지 가는 길이 3일 길이었어요. 3일 길. 아들을 번제로 드릴 모리아 땅까지 3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 3일 동안 가는 이 기간 동안 끊임없이 뭐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생각했겠죠. 야, 이거 진짜 내가 출발하긴 출발했는데 이거 진짜 내 아들을 죽여야 하나? 모리아 땅까지 가는 이 3일 기간이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3일이 마치 30년. 저는 3년이라고 하지 않고 저는 30년이라고 느껴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막 충격적인 일을 만나면 사람의 이 생각, 이것이요, 슬로우 비디오로 간다고 그래요. 막 어렵고 충격적인 일을 만나면 이게 슬로우 비디오로 지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자꾸 옛날에 상처받았던 것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이 사람만 딱 대하면 막 다 끝난 것 같은데 저 인간 또, 이게 왜냐? 그 사건이 그냥 슬로우 비디오로 지나가서 이 뇌리에 그냥 확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잊혀지지가 않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3일 길을 걸어가는 이 길이 30년 같이 느껴졌을 거예요. 하나님은 뭔 얘기 하려다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은 왜 이 아브라함에게 3일길을 걷게 하셨을까? 그냥 집 뒷동산에서 올라가서 너 거기서 아들을 번제로 잡아라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물론 모리아 땅이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장소의 의미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거 이전에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3일길을 걷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마지못한 순종, 마지못한 헌신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에이 모르겠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죽을 것 같은 이 3일의 시간을 지나면서 철저히 연단되고 철저히 이 시험을 통과한 믿음과 헌신을 요구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마지못해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에라 모르겠다, 자포자기 심정으로 포기하는 마음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포자기하고 에이 모르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난 포기하는 심정으로 그냥 한번 가본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출발했다면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 결심을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 3일 뒤에 아들을 번제단에 올리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시간이 장애물이었을 거예요. 30년과 같은 장애물, 가면서 수도 없이 반복했던 이 생각들, 그만둘까? 그래도 가야지. 내가 이상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시간의 장애물을 뛰어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고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의 싸움을 통해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말입니다. 자, 마지막 결정적인 장애물이 나타나요. 7절, 이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결정적인 마지막 장애물이 나타나는데 그 장애물이 누구예요? 아들 이삭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버지 따라 나왔던, 그리고 너무나도 순진하게 천진무구하게 지금 아버지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지금 자기가 지고 가잖아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아들의 이 물음에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무너져 내리지 않았을까요? 마음을 잘 추스리고 지금 3일길 걸어왔는데, 그리고 굳게 결단하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이 3일길을 잘 지나왔는데, 그 수많은 생각과의 싸움, 시간과의 싸움과 생각과의 싸움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 순진한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랑스러운 아들의 목소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고 싶지 않은 이 아버지의 마음, 그의 모든 마음이 지금 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여기서 그만둘까? 그래, 내 이 사랑하는 저 순진한 아들, 아무것도 모르는 저 아들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나? 그만둘까? 하는 그 상황 속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 시작. 네, 아들의 질문에 아브라함이 당황해서 둘러대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가보면 있을 거야, 이게 아니었어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것은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5절에 종들을 그 밑에 두고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은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죠.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 반드시 내 아들 살리실 것이다. 죽이지 않으실 것이다. 반드시 혹 죽이신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리고 내 아들은 반드시 결혼할 것이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왜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올 것이다. 우리가 누구예요? 내 아들하고 같이 올 것이다.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다시 한번 그 아들의 질문 앞에 아브라함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이라고 하는 이 장애물,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 있는 모든 여지의 장애물을 뛰어넘었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이 3일길, 30년과 같은 이 느껴지는 이 시간, 이 장애물을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 장애물을 뛰어넘었어요. 장애물을 통과한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 어떤 장애물도, 심지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랑하는 아들도 아브라함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그저 내 마음이 원하지 않을 뿐이에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내가 여기에 발을 담그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 없음을.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포기할 수 있는 이 믿음이라면 무엇인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 순종치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하나 포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그때 원망하며 불평하며 이 시험을 풀어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이 시험은 우리 모두가 인생에 한 번쯤은 뛰어넘어야 할 시험이에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하나님이냐 나냐? 하나님이냐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냐? 잘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설령 남들이 볼 때, 세상이 볼 때 미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내 상황과 내 자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순탄치 않다고 해도 그렇게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